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저희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지로 들어가서 살지는 않고 들어가려 살려고 하다가 저희가 선교지에서 철수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선교지에서 들어가려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정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안으로 들어갈 때 부족 방문을 위한 여행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 여행 준비, 그 여행 물품 준비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에 들어가서 잠깐 한 2주 뭐 이렇게 살다 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제일 필요한 것부터 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죠? 정수기예요. 정수기. 근데 갖고 다니는 정수기입니다. 이 왼쪽 편에 있었던 게 제가 쓰던 정수기고요. 오른쪽 편에 있었던 것이 저희 동료들, 그 미국 친구하고 브라질 친구가 쓰는 정수기입니다. 둘 다 똑같은 정수기예요. 어떤 웅덩이에 더러운 물이라 할지라도 여기를 통과시키면 깨끗한 마실 물이 됩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마이크 정도 많아서 갖고 배낭 속에 넣어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애들이 막 흙장난친 물도 깨끗한 마실 물로 바꿀 수 있는 꽤 고가의 정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수기의 단점이 뭐냐면 마실 물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힘듭니다. 제가 쓰던 정수기는 이렇게 생긴 정수기인데요. 그 흐르는 물이나 더러운 물을 이렇게 펌프질하면 이 깨끗한 물이 되어서 나오는데 한 컵 정도 얻는데 펌프질을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정수기로 밥 한 번 해 먹으려고 그러면 팔에 근육 생겨요. 그리고 이게 한 이틀이나 하루를 쓰면 정수기 안에가 이미 필터가 그 진흙 같은 걸로 꽉 막혔기 때문에 필터를 끄집어내서 다시 세척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저희가 들어가는 그 지역에 깨끗한 물이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지인들이 먹는 깨끗한 물이라고 말하는 게 있지만 저희는 먹으면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수기를 모두가 다 갖고 옵니다. 제게 좀 옛날 스타일이고 아까 그 친구들 거는 좀 더 가볍고 현대 스타일인데 정수기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꼭 가지고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먹이에요. 집에서 이제 잘 수도 있겠지만 그 현지인들이 집에 잘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자다가 뭐가 어떻게 몸에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먹을 가지고 와서 공중에다가 몸을 띄워서 잡니다. 그리고 해먹에다가 이렇게 이제 모기장을 쳐갖고 거기는 뭐 이제 적도위니까 추워지는 건 특별히 걱정하지 않고 침낭 가지고 해먹 가져가서 공중에서 띄워서 잡니다. 여러분 의외로 아십니까? 해먹에서 자는 게 의외로 편해요. 평생 해먹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해먹을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 가는 게 있는데요. 태양과 관련된 겁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햇볕 아래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막아줄 수 있는 모자, 그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그 다음에 저희가 썼던 실제 선크림인데요. 그 100 이상 되어지는 선크림을 정말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선크림을 바르는 게 아니라 선크림에 반죽을 해요. 얼굴을 반죽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지 그나마 좀 피부가 보호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져가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파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한국에 있으면 여러분 강력 추천하고 싶은데 이거 아웃단이라고 하는 이 모기 기피제입니다.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모기 기피제를 다 써봤어요. 수입해서 막 써보고 했는데 뭐 그래갖고 여기 차는 거, 뭐 소리 나는 거, 우리나라 이렇게 뿌리는 거, 뭐 별걸 다 해봤는데 이게 최강이에요. 아마 이거 계속 쓰면 피부암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최강은 최강이에요. 엄청 독해요. 그래서 모기가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쓰고 나면 굉장히 싸도 이거 한 통에 한 1,000원 정도면 사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쓰면 오래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거기 가서 이게 필요합니다. 물론 거기에 말라리아 모기, 댕기 모기, 그리고 치kun구니아라고 하는 열대병을 만드는 모기도 있고 뿐만 아니라 샌드프라이라고 해서 사람의 피부 안에 이렇게
이렇게 뭘 꼬집거나 이렇게 해갖고 독을 집어넣는 것도 있고, 아주 심한 거는 사람의 피부에 자기 알을 놓는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안에 그 기생충이 자라게 만드는, 그래서 나중에 피부를 뚫고 이렇게 애벌레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런 기피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 부족이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가져가고, 불을 피우기 위해서 라이터나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비상식량 가져가고, 밤에는 불빛이 없으니까 랜턴을 가져가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리스트의 물품들이 있습니다. 네. 절대로 가볍게 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며칠을 머무를지를 계산해서 거기에 맞춰서 물건들을 챙겨서 갑니다. 갈 때도 그리고 막 아무렇게나 막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배낭을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배낭 안에 그것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을지를 계산해서 들어가죠. 그렇게 합니다. 절대 저는 그 부족 여행을 갈 때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 맞아요. 여행할 때 정말 좋아요. 이 바퀴 4개 달린 이 트렁크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런 패션 정말 좋죠. 근데 이렇게 갔다가는 생존의 어려움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복장과 어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부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탔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는데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이 사람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죠? 모르세요? 네, 예비군 훈련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세요? 예비군 훈련 가는지? 복장을 보면 알아요. 머리는 길고 민간인인데 예비군 마크 달고 있고 군복 입고 있으니 이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복장, 그리고 어떠한 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가고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어떤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복장을 갖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단어는 전신갑주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다 감싸주는 full armor,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어라 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단어를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복장을 생각했을 거예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발에는 신발을, 아주 군화를 신고 굉장히 특별한 그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이 모습을 가지라라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 전에 부족 마을에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하고 왜 말해요? 거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절대 제주도 갈 때 그렇게 안 갑니다. 절대 해외여행 갈 때 그렇게 안 가요. 근데 거기 갈 때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저보다 더 어려운 부족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명령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뭐기 때문에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예요. 정확하게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을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너희는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을 입으면 좋아가 아니고 입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13절에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언제요? 악한 날에. 악한 날에. 지금 이들이 직면하고 이들이 통과해야 되는 시간들이 어떤 날이라고요?
악한 날이라고요.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답답하고 그냥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없고 아주 처참하게 싸워야 되는 악한 날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바로 좀 전에 20대 후반대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 봤다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네,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영화를 보고 나올 때 여학생들이 막 나오면서 그 영화의 부제를 정해주더라고요. 원빈 구하기라고. 근데 이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이 영화를 제가 보면서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 영화가 꽤 실감나게 전쟁의 비참함을 잘 다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영화를 딱 보는 순간 뭘 마음속에 딱 하나 정했냐면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요거 하나 마음에 정하고 극장을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쟁은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부족민들 간의 전쟁도 안 낭만적이에요. 부족민들은 기껏해야 활, 창 이런 거 가지고 싸우거나 돌, 막대기 이런 거, 칼 이 정도인데 이 전쟁의 비참함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장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요 정말 끔찍하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 그 전신갑주를 취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악한 날에 너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보실까요?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육체와 뼈와 그런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이 말하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잖아요. 이 단어가 똑같은 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는데 대적이 있는데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전쟁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무슨 전쟁터예요? 일상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악한 영이에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실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보시는 실상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일상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방해와 공격과 대항함과 그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진리입니까? 얼마나 나에게 진리입니까? 계속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데 왜 입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첫 번째 강하게 되기 위해서예요. 왜 갑주를 입냐면 강하게 되기 위해서예요. 근데 왜 강해져야 되죠? 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해서요?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일, 영적인 싸움의 모든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서 있기 위해서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요.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하여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끝마칠 수 있을 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왜 입냐고요? 입어서 그 싸움 가운데 강건함으로 나가 그 싸움을 끝내고 서 있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어떻게 일어나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영적 싸움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한 복판에 싸움의 전쟁터에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사단은 그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할까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냐면 마귀가, 악한 영이 간궤, 간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간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확하게 간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거나 협박하거나 두렵게 하려는 악한 영의 모든 시도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간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떨어져 유혹에 빠지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려고 하는 모든 영적인 시도들을 간궤라고 해요. 이게 있다고요. 이게 사단이 가용하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의 간궤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은 간궤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간궤로, 어떤 우리의 싸움터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터에서 어떻게 공격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다루고 다음번에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무엇인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간계, 그 계책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의심. 제가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인간적인 의심이에요. 사단이 이 간궤로 공격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했어? 그게 진짜야? 이런 질문들이,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동성애가 나쁘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진짜로 세상에는 남자하고 여자 두 가지 성밖에 없다고 했어?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싶은 마음을 던져주는 합리적인 의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숨기고 있는 양 질문하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들 가운데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지 않나요?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하셔? 진짜야? 진짜?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마귀의 간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진리를 향해서 우리의 의심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게끔 만들려는 사단의 계략, 간궤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는 것이 복되다고 했어? 받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많이 들지 않으세요? 용서를 무조건적으로 하라고? 합리적인 의심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에요. 누가복음 4장 3절과 9절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유혹할 때 썼던 똑같은 두 번의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이 써요. 뭐라고 그러니까 마귀가요, 그가 누군지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마귀가 모를까요? 알죠. 근데 그가 뭐라 그래?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9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하나님이 너 편 맞아? 하나님 너 정말 축복한다고 했어? 정말 너 그리스도인 맞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지. 너 정말 하나님이 너 편이라면 어떻게 이번 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지금쯤이면 개입해서 도와주셔야지.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어젯밤에 했던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너 모습을 봐봐. 그러고도 그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어떠함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어떠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목사라고 설교하러 올라간다고? 웃기네. 이런 정체성의 도전은요, 항상 저에게 따라오는 일이에요. 네 아이나 잘 돌봐. 아이도 못 돌보면서 무슨 목양을 한다고. 계속적으로 사단은요, 여러 가지 관계와 참소함으로, 고발함으로, 비판함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세 번째는요, 순종을 대신하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대안. 이걸 다른 단어로 타협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을 대신하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대안. 이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간교예요. 누가복음 4장 5절에 7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그 유혹할 때 두 번째 유혹이 이렇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모든 천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말은 사실이에요. 왠지 아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 아담에게 그 권리를 줬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 좀 바보 같은 아담이 어떻게 했죠? 저희 조상이긴 하지만 그 권리를 가지고 쪼르르 머리를 숙이고 누구에게 갔어요? 사단에게 가서 그 권리를 갖다 바쳤죠. 그래서 사단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주어진 거야. 내가 이 모든 영광과 권리 다 너한테 줄게. 너 여기 왕 되려고 온 거잖아.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으려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가자, 쉽게. 뭘 말해요? 십자가에 죽고 수치당하시고 못 박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거 없이 영광 얻으시는 그 일로 내가 가도록 할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일을 겪으지 않으셨다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못 박힌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수치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형벌받아야 되는 우리의 그 캄캄함은 어떻게 하죠? 그거를 누가 유혹했어요? 사탄이 유혹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철저하게 이 마귀의 계계를 거절하시죠. 순종을 대신할 만한 설득력 있는 대안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공격으로 찾아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예수님도 충분하고 봉급도 잘 나오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좀 등 따시고 배부른 노후 생활도 좀 보장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이야. 굉장히 설득력 있고 우리의 마음을 매료시키는 대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정말
너한테 계속 그거 하라고 하든 그 섬기는 그 자리 힘들잖아. 이제 목사님도 이해하셔. 이제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이해해. 그러니까 이만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고 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 앞에 설득력 있는 대안들이 우리의 주변에 찾아오는지 몰라요. 야, 김 부장도 크리스찬이고 이 과장도 크리스찬이고 저기 우리 지금 거래처에 있는 박 실장도 크리스찬이잖아. 그 다 크리스찬끼리 조금 맞추자고 하는데 그거 못 맞춰. 그리고 그걸로 정말 귀한 선교사님 돕고 어려운 이웃 돕고 그리고 나머지에서 부정행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만 아니야?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팍팍하게만 살아가겠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요? 성경은요, 이런 공격들이 어떤 공격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파괴하는, 우리를 빼앗아가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공격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실 때 쪼리 싣고 가실 분 계세요? 저는 쪼리가 제일 편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하나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장성들은 권총을 차고 다니고요, 군병들은 장총을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장교들이 장총을 가지러 온대요. 왜요?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대적들은 뭘 한다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그대로 살고 계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은 그 공격에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성령 충만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심지어 유기성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저희 부족마을을 방문한다고 하면서 오실 때 트렁크 끌고 오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돼요.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전쟁터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그 앞에 깨어 계십니까? 그 영적인 싸움들 앞에 여러분 혹시 난 괜찮아,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고 말하며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계시진 않습니까? 부활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부활절을 보내고 나니까 부활의 영광만 있던가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대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전쟁터에서 싸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밖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전부가 걸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마귀의 괴계에 능히 맞설 수 있는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가정에서의 삶, 일터에서의 삶, 관계 가운데의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대로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대적을 바라보고 깨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그저 아무 일 없는 평안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모든 지체들 안에 하나님이 영적인 실상들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강건하여져서 능히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굳게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워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말 앞에 우리 마음이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 앞에 하나님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삶 가운데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능히 그 계계를 무너뜨리고 진리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은혜가 모든 지체들에게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현편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전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로 깨워서 마땅히 이기게 하시는 주의 힘입어 마지막까지 굳건히 서는 은혜가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이 한 주간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